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니 그에게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림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림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하나 돈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찰세 단풍의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라 맞으러 나오라.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떠나니 여기 기름 하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느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생에 신랑이 오고 주주하였던 자는 함께 편지자들이고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성도들 얼굴 보는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참 어려운 수상한 세월들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많이 힘드시죠? 참 힘듭니다. 하는 것 없이 힘들어요. 뭐 이렇게 옛날처럼 못 먹고 막 그런 때가 아니라 이상하게 뭐 그렇게 크게 뭐 육체적으로 어렵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희한한 싸움입니다. 우리의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바이러스 그리고 또 신천지와의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온 게 아니겠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거기에는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과 또 종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종말이 가까울수록 전쟁과 기근 그리고 이단들 그리고 적그리스도 이런 또 전염병 이런 것들이 이제 창궐한다고 이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바이러스와 신천지를 통해서 이 종말에 대비하고 하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다들 되십시다. 그런데 오늘 이 종말을 대비하라는 교훈을 주는 이 비유를 신천지에서는 아주 교묘하게 잘못 해석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르침 자체가 잘못됐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준비도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신천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유가 열처녀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열처녀 비유가 어떻게 그들은 잘못되었고 또 그러면 올바른 이 해석이 무엇인지를 우리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는 이 신천지의 비유풀이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첫째는 이런 겁니다. 단어 중심으로 푼다 이겁니다. 제가 밑으로 내려가서 칠판을 보고 설명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길 것 같아서 짧게 합니다. 단어 중심으로 푼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시는 말씀이고 밭은 마음이고 새는 영입니다. 새는 영. 그러니까 이런 신천지에서는 이렇게 딱
어떤 단어는 뭐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공식처럼. 그러니까 처음 듣는 사람은 굉장히 이게 수학 공식처럼 짝짝 맞아 들어가는 그런 기분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나오는 본문이나 또 내용, 문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들만 이렇게 끄집어다가 무리하게 합성을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교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문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내용, 새로운 의미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를테면 진용식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어떻게 설명했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그런 비유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비유는 시천이 같은 선배는 어떻게 하냐면, 고양이가 무슨 뜻이냐, 부뚜막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고양이가 부뚜막이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쓰였다. 그러니까 요 뜻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양이는 무슨 뜻이고 부뚜막은 무슨 뜻이냐 이렇게 단어 중심으로 해석하면 어떤 우려가 되냐면 우를 범하게 되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 앞 뒤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고양이나 부뚜막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어떤 처녀가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했어요. 자, 그럴 때 그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올라간다. 그러면 이 부뚜막은 어떤 뜻이 됩니까? 얌전한 고양이, 그러니까 이제 처녀가 임신했다. 이거는 부뚜막은 연애 이런 걸 말하겠죠. 그런 뜻이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는 연애가 부뚜막이라는 부뚜막의 뜻은 연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의미로 이런 비유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무원이 몰래 뇌물을 받았다 이거예요. 앞에가 공무원이 몰래 뇌물을 받았는데 그 말을 한 다음에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가지고 올라간다. 그러면 이때 이 부뚜막은 어떤 뜻이 되겠어요? 뇌물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단어들은 그 문맥과 내용, 전 문맥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들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유 안에서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맥 안에서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비유의 단어를 지배한다 이거죠. 그런데 신천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새는 명이다 이거예요. 다른 곳에서 그렇게 새는 영으로 쓰였기 때문에 어느 곳에든지 다 새는 영으로. 그래서 그 새가 나오는 단어들을 그 영이라는 걸 붙여가지고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의미들로 희한하게 만들어간다 이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 문맥에 따라서 단어도 다르게 쓸 수 있죠. 그렇죠?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라는 말도 어떤 데서는 말씀으로 우리는 쓰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또 죄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어떤 곳에서는 복이 되고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천지는 뭐 일괄적으로 무조건 시는 다 말씀이고 또 새는 다 영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내용에서 나오는 그런 의미를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버린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 잘못된 그런 해석 방법이 해석이 나중에는 신천지 이만희에게서만 말씀을 들어야만 본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쫙 맞춰지는 겁니다. 얼마나 알겠죠? 자, 그리고 또 오류는 뭐냐면 비유의 목적에 관심이 없고 단어의 해석에만 관심이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에는 반드시 왜 이 비유를 하는지 그 목적이 나와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누가복음 18장 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안 찾아도 돼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한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비유가 나오면은 항상 앞이나 뒤에 왜 이 비유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가 나와야 한다 이겁니다. 성경에는. 그러니까 그 비유는 항상 그 목적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실천제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뜻을 위해서 그런 비유를 그냥 무조건 따오고 목적이나 이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네? 그런 비유나 이런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을 맞추는 그런 그 자기 어떤 입맛대로 비유를 그냥 해석해 버린다 이겁니다. 이제 그런 무리가 있고 또 하나는 중요한 건데 비유를 예언으로 해석한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언은 예언이고 비유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예언으로 풀어버린다 이거죠. 시처지 특성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대상이 비유를 예언으로 풀면 그 비유에 적용되는 대상이 한정되어 버리는 그런 결과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 열천의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신천지식으로 이 예언을 풀면은 이만희가 사는 시대의 신자들에게만 그 비유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언이니까 실상으로 이만희 시대에 나타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천의 비유가 예수님 승천 이후로 이만희가 살기 이전까지 있던 사람들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다른 올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그렇죠? 올바른 해석이라면 예수님 승천 이후로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예언으로 풀어보기 때문에 이만희 이전에 살던 사람들한테는 이 비유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오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천지에서는 자, 이 열천의 비유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런 겁니다. 자, 역시 단어 중심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단어를 짝짝 짜맞춥니다. 뭘 하냐면 혼인집은 신천지 집단이다. 신천지. 혼인집은 신천지 집단이고 열처녀는 성도들이다. 열처녀는 성도들이고 또 그릇은 뭐냐? 그릇은 마음이다. 또 등은 성경책이다. 자, 여러분들 우리 25장 읽었죠?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열처녀가 신랑이 오면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늦게 와. 그러니까 다 자고 있는데 나중에 신랑이 온 거예요. 그런데 기름을 더 많이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 못 들어가고 그냥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만 들어갔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지금 이렇게 단어를 짝짝 짜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밤은 언제냐? 밤은 뭐냐? 뭘 상징하냐? 그것은 음부의 때다. 또 신부는 이만이다. 신부는 이만이다. 기름 파는 사람은 또 누구냐? 기름 파는 사람도 두 감람나무의 이만이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나오지도 않는 사람도 있고 또 나오는 사람도 이렇게 자기들이 이 단어에 대해서 짝짝 이렇게 그 단어가 뭘 의미하는 것인지 이렇게 딱딱 이렇게 연결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연결해보면 어떤 뜻이 되냐면 어떤 뜻으로 짜맞춰지냐면 이런 겁니다. 종말에 밤이니까 영적으로 어두울 때 기성교회가 부패하게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기성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이만희에게서 받은 실상의 말씀을 가진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식의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해석하는 해석과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뭐 밤은 뭐냐? 음부의 때다. 기름 파는 사람은 두 감람나무는 이만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 짜맞추니까 그것들을 연결해서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기성교회, 영적으로 어려울 때 기성교회는 부패했다.
그러니까 이만희에게서 받은 말씀을 받은 자들만 들어가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 비유를 해석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포인트는 뭐냐? 기름이 없으면 기름이 뭐다고 했습니까? 이만희에게서 받은 말씀이다. 이거예요. 종말에. 그러니까 종말에 이만희에게서 받은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열처녀 비유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는 이만희에게 드려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는 예언이기 때문에 실상으로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면 이만희가 혼인잔치 곧 신천지를 시작했고 그래서 이 신천지의 말씀을 가지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 시대는 이제 이렇게 이제 실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신천지의 이 비유풀이입니다. 이 열천지의 비유풀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신천지의 이 해석이 과연 옳으냐? 그렇지 않죠. 어떤 것이 풀리자면 이런 겁니다. 실상교리라는 것이 있어요. 예언이 있으면 실상으로 나타난다 이겁니다. 근데 그 실상교리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만희가 말하는 밤에 대해서 실상 해석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만희가 여기에 그 비유에 나오면 밤에 시장이 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밤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만희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첫 장막이 무너질 때 그때를 말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희가 말하는 첫 장막은 유재일이라는 자기 스승이 그 장막 성전을 버리고 멀리 떠나가버려요. 배도를 하고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그때 1980년 9월부터 신천지를 세웠던 이만희가 신천지를 세웠던 1984년 3월까지가 밤이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혼란한 틈에 영적으로 혼란한 그 첫 장막이 무너진 그때 이 밤이 그때이기 때문에 그때의 실상의 말씀이 전해져야 된다 이겁니다. 이만희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런데 이만희가 밤이다라고 했었던 신천지가 시작되기 전에 1980년부터 84년까지를 이만희가 그때 기름을 팔아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영적으로 그때 혼탁한 때니까 자기가 기름을 파는 자라고 했으니까 자기가 천국의 비밀을 알고 그래서 그 이만희에게만 기름을 사야 돼요. 말씀을. 그러니까 그 말씀을 1984년 신천지가 시작되기 이전에 이만희가 기름을 팔고 있어야 돼요. 비유 해석으로 따지면. 그런데 이만희가 그때 말 그대로 자기 말대로 기름을 팔고 있었냐? 신천지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냐? 아니다 이겁니다. 그때 1984년에 신천지가 시작됐을 뿐이지 그 전에 이만희가 영적으로 혼탁한 그 시대에 그 기름을 팔거나 복음을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았다 이겁니다. 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실상 그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한 실상 교리에 이게 안 맞아요. 이게 그 안 맞다는 것.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진다 이겁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다 이겁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어두워진다. 근데 이만희는 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희가 이후로는 밤이 올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식으로는. 그러니까 더 이상 밤이 오지 않기 때문에 기름 준비가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영적으로 밤이 될 때 그때 이만희가 이미 기름을 팔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팔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살지에 기회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상 교리와 맞지 않다. 이만희가 말했던 말과 다르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만희는 자기를 두 감람나무라고 표현했어요. 여기 보면 기름을 파는 자라고 하는데 이 기름을 파는 자가 누구냐면 이 스가랴 4장에 보면 스가랴가 환상을 봅니다. 그때 어떤 환상을 보냐면 우리 여러분들 그 유대인들 그 촛대 있죠. 이렇게 일곱 가지로 되어 있는 촛대. 그 촛대를 보고 스가랴 선지자가 그
그 양 옆에 오른쪽과 왼쪽에 감람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감람나무 이 기름이 그 촛대 위에 이렇게 부어지면 그 촛대가 이제 불을 밝히는 그런 환상을 봤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오른쪽 왼쪽에 있는 두 감람나무가 중요한데 바로 그 두 감람나무가 자기다 이겁니다. 한 사람은 흥주왕이고 자기가 또 그 감람나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감람나무가 자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를 두 감람나무요 두 증인으로서 기름 파는 자다 이렇게 이제 거기서 끄집어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왜냐 뭐가 틀리냐면 스가랴서에서 봤던 그 촛대는 7촛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흔히 유대인들이 보는 7가지 촛대예요. 이거는 이 촛대는 성전에서 쓰여지는 유대인들의 고유한 촛대입니다. 그것도 순금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등은 어떤 등이냐면 여기 성경에 보면 등이 나오죠. 열천의 비유에. 근데 이 열천에 나오는 비유의 등은 성전에서 보는 그런 7가지 촛대가 아니고 그냥 우리들이 일상생활에 쓰는 촛불, 횃불, 토치. 그러니까 횃불입니다. 횃불.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묵둥이 해가지고 기름만 부어가지고 그냥 장대에다 세워가 다니는 그런 말 그대로 요즘 말로 하면 랜턴입니다. 랜턴. 그러니까 성전용 촛대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만희가 자기를 두 감람나무라고 표현했던 그 촛대와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등과는 전혀 다른 등이다 이겁니다. 뭔가 알겠죠? 그러니까 이만희가 자기를 두 감람나무요 기름 파는 자라고 했던 그 말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 수간에서 봤던 그 환상의 촛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냥 촛불, 그러니까 횃불이란 횃불. 그러니까 전혀 비교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수간에서 있던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가 기름을 파는 자, 두 감람나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뻥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감람나무다 이렇게 등이라고 하니까 같은 등이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만희 생각해보면 같은 등이니까 그냥 그렇게 해도 될 것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스갈에서 나오는 촛대와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등은 전혀 다른 등이다 이겁니다. 뭔가 알겠죠? 그러니까 왜 이런 부분가 나오냐면 한글 성경과 원어 성경 차이 그리고 문화 차이를 전혀 이만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등이니까 성경의 구약에 있는 등이나 이건 등이나 같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이 헬라어로 이 등은 그 성전에 나오는 촛대가 아니고 그냥 횃불입니다. 횃불. 그러니까 전혀 비교 대상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거기서 끄집어 내가지고 자기를 그냥 두 감람나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 수법은 그런데 이단들이 다 사용하는 방법들이다. 그러니까 이만 이전에 박대선이도 자기가 두 감람나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대선이가 썼던 것을 똑같이 이만희가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렇게 썼던 그 비유가 이겁니다. 또 스갈에서 나온 두 감람나무는 누구를 말하냐면 그 성경 문맥에 보면 수르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총독 수르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성경에 나와요. 그 스갈에서 보면 수르바벨과 대제사장이다, 제사장 여호수아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14절에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 이렇게 언급해줘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희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감람나무가 아니고 그 당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총독 수르바벨과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가고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봐라, 이거는 힘으로 되지 않고 누구로 되지 않고 성령으로만 된다. 그러면서 감람나무,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지는 그런 환상을 보이면서 수르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자, 이 환상대로 너희들이 힘을 가져라. 지금 너희들이 힘이 약해져서 성령 건축을 못하고 이렇게 힘을 낙담하고 있는데, 자, 이 환상을 보면서 내가 이 감람나무에 두 감람나무가 촛대에 기름을 부어주는 그 환상은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힘을 부어주는 거니까 이 환상을 보고 힘을 내서 성령 건축에 다시 임해라. 이런 의미로 스가랴서 4장에 그런 환상을 보여준 거다 이겁니다. 뭔가 알겠죠? 근데 이게 전혀 이만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촛대하고 이 촛대는 다르다 이겁니다. 예? 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이라고 하는 그 말을 교묘하게 일반이 또 이단들은 예, 이 두 촛대라는 말, 그래서 두 촛대라는 말이 비슷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기 그걸 가지고 예, 자기들이 감당나무고 두 증인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 자기를 내세우는다 이겁니다. 뭔 알겠죠? 예, 이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 고도의 사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셋째는 한 비유 안에서 이만희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신부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기름 파는 역할도 해요. 자, 그래서 신천지에서 이렇게 규정합니다. 신랑은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신부는 누구냐? 신부는 우리 교회라고 보는데 이 신천지에서는 신부는 이만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랑인 하나님이 신부인 이만희에게 성경에 표현이 나와요.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하겠다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표현대로 신랑인 하나님이 신부인 이만희에게 영으로 임해가지고 이만희가 이제 신부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이만희가 예수님 같은 신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는 하나님의 신부인인데 또 자기를 기름 파는 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여기 비유에 기름 파는 자가 살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파는 자가 바로 자기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 비유에 동일한 인물이 다 전혀 다른 인물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자기들 해석에서 이게 맞은 거 틀린 거예요. 신부도 됐다, 기름 파는 자도 됐다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졸며 자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만희가 요한계시록 그 실상에서 이 비유를 풀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깨어있는 자는 말씀이 있는 자고 잠을 자거나 조는 자는 말씀을 가지지 못한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 되냐면 이만희 말대로 하면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가내처녀는 깨어있고 기름이 없는 미련한 가내처녀는 졸며 잤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희는 졸며 자는 사람은 기름을 못 준비하는 사람이다. 이만희에서 받은 기름을 못 주는 게으른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비유에는 5 처녀는 안 자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잤다는 겁니다. 근데 이만희는 해석을 하기를 졸며 자는 사람은 말씀을 가지지 않는 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 말씀이 있는 자는 깨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희는 이 비유 자체가 안 맞아요. 10명이 다 잤는데 5명은 깨있고 5명은 이렇게 자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해석 자체를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만희 해석 자체가 너무 알겠죠? 그런 것도 있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결정적인 게 뭐냐면 기름은 이만희에게서 받은 말씀이라는 이 해석 자체가 틀리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은 나눠주면 없어져 버립니까? 그 자체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눠줘도 되죠. 그리고 오히려 안 나눠주면 더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나눠줄수록 더 풍성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신천지에서 이 비유를 해석할 때 보면은 이 기름은 나눠줄 수도 없고 없어져 간다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눠줄 수도 없고 또 갈수록 없어져 간다. 이런 그 설정 자체가 안 맞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이 성경에 이만희가 설명할 때는 기름은 나눠줄 수도 없는 거죠. 나눠줄 수도 없고 또 갈수록 없어져 간다.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눠줄수록 더 풍성하고 또 갈수록 풍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해석 자체가 신천지식 해석 자체가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름 곧 말씀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가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비유에서 이 기름은 기름 파는 자에 가서 얼마든지 다시 기름을 살 수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랑이 혼집에 들어가니까 급하게 경황이 없어가지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좀 꽂아라.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5처녀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한테도 모자라니까 너는 저 기름 파는 자에 가서 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그때에도 기름 파는 자는 얼마든지 기름을 팔고 있었다는 겁니다. 뭔가 알겠죠? 네. 기름을 못 산 게 아니에요. 기름을 팔고 파는 자에게서 기름을 사올 수 있는데 문제는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방점은 어디에 있냐면 기름 자체가 무엇이냐 이런 것보다는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각자의 닥친 종말에 당황한 나머지 우왕좌왕하다가 못 들어가겠다. 이것이 비유의 방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식으로 하면 기름 파는 자에게서 못 사서 못 들어갔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성경 이야기를 보면 기름 파는 자는 얼마든지 기름을 팔고 있었다 이겁니다. 단지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은 경황이 없어서 허둥지둥 하다가 기름 팔러 다시 가다가 그냥 못 들어가는 기회를 놓치고 마는 그런 그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신천지 해석이 틀린다는 것은 아까지 말한 것처럼 실상교리 안 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혼인집에 신천지의 문이 닫힌 때는 언제냐? 그러니까 혼인집에 문이 닫히면서 못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 혼인집에 문이 닫히는 때가 언제냐면 신랑이 오면 혼인집에 문이 닫힌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이 이만희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천지창조라는 책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임하신 증거장막 성전에서 하나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아놓은 후에 베풀어진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께서 증거장막 성전에 임하면 그때가 혼인잔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만희에게 임할 때 혼인잔치가 시작됐다 이겁니다. 그때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예수님에게 이만희에게 영이 왔냐면 1984년 신천지가 시작될 때 예수님에게 이만희에게 온 거예요. 그러면 그때 문이 닫힌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신천지에서 1984년 이후에 신천지에서 그 이후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이미 문이 닫혔기 때문에 신천지가 말한 대로 한다면 그 혼인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1984년 이미 이만희에게 예수님이 임하고 그러면 혼인잔치 집이 닫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이만희가 말했던 실상 교리와 성경에서 있는 내용과 이렇게 이야기에 맞춰보면 실상 교리가 괜히 안 맞다는 말 자체가 안 맞아요. 그죠? 비유와 그 내용과 그 다음에 이만희가 풀어낸 실상 교리와 전혀 맞지가 않는다 이거죠. 알겠죠? 그런데 우리 교회 기존교회 성도들은 전혀 들어보지 못한 내용들, 그러니까 이거는 예언이다. 그러니까 실상으로 나타내겠다. 근데 기존 교회에서는 이걸 비유로만 푸니까 실상으로 나타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주지도 않고 모른다. 그래서 종말에 이만희에게서 들어야 기름 파는 자에게서 받아서 혼인집에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야 되는데 그걸 들은 자들만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하지 않은, 들려주지 않는 그런 비유를 가르쳐 주니까 전부 다 여기에 다 쓸려간다 이겁니다. 자,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가보니까 그러면 자, 올바른 비유의 해석이 뭐냐? 첫째는 종말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종말을 준비하라. 할렐루야. 성경 마태복음 24장 44절을 한번 보십시다. 성경 24장 44절. 24장 4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데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준비하고 있으라는 교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왜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하느냐면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온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준비해라. 왜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는데 바로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온다. 그러면 생각하지 않을 때가 언제냐?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을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왔을 때, 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늦게 왔을 때, 이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1절까지 그 위에는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빨리 왔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나 또 아니면은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보내주는 그런 비유 내용들이 나와요. 자, 이런 경우들은 다 어떤 때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주님이 더 빨리 왔을 때, 그때 경황이 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자, 주님이 다음에 오실 거야, 좀 더 늦다 올 거야, 여기 생각하고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내가 생각보다 더 빨리 왔을 때 경우에요, 그때는. 그런데 생각보다 늦게 오는 경우가 언제냐? 바로 열천을 비울 때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더 늦게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준비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늦게 오게 될 때를 대비해서 예수님이 열천의 비유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늦게 올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교훈을 받기 위해서 열천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종말에 지금 뭔가 준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늦게 오신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요즘에는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장로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굉장히 대경제 위기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걸 보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느냐. 위기를 기회로 오는 한면에서 달러를 바꿔놓으라. 아니면 뭐 주식에 투자를 해서 이렇게 뭐 통장을 개설하라. 뭐 여러 가지 준비해라 이겁니다. 그때가 온다 이겁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그때가 온다 이거죠. 그래서 준비해라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이 비유가 우리가 가르쳐주는 비유는 뭡니까? 종말에 대비하라는 것이고 준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재앙과 심판이 있을 건데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달러 통장을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이 종말과 심판에 대비해서 우리가 달러 통장을 준비해야 됩니까? 아니면 뭘 투자하기 위해서 현금을 막 엄청 보유해놓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겠죠? 그런 것들은 나중에는 하나 쓸모가 없는 것들이 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침공해 올 때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돈이 있어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지금. 지금 그 이전의 경제 위기가 지금의 경제 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전에는 그때는 돈이 없어서 못 쓰는데 지금은 돈이 있어도 못 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모았던 금이나 보화나 집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준비가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가 정말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준비해야 될 겁니다. 왜냐?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래서 12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종말의 때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눠질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구원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심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종말을 준비한 우리가 가장 준비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의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준비고 모든 준비의 준비다. 그런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나와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아느냐? 주님 이 밤에라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내 자식을 나와 내 자녀를 주님이 안다고 말을 해줄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금과 보화를 준비해놓고 있어도 그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종말에 대비해서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깨어있으라. 자, 그래서 생각보다 늦게 오실 때 성도들은 여러 가지 모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재림이 지체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변질되어가지고 형식은 있는데 알맹이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의 비유가 그렇게 나옵니다. 덕은 있는데 기름이 없다. 그래서 계속 타지는 못한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 기존 해석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모습은 있는데 믿음의 알맹이 없는 거예요. 계속 타지 못하는, 믿음이 계속 타지 못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등은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은 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성령에 계속 타지 못한다. 이렇게 해도 해석을 합니다. 두 가지 모두 다 인정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의 믿음의 껍데기는 있어요. 그런데 알맹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내 모습은 있는데 그 안에 성령 충만함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나는 너는 걸 모른다 이렇게 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종말에 대비해서 깨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실한 믿음의 모습이 주님의 재림하실 때 주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이것이 열천의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라. 우리가 이렇게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기름이 그 자체가 무엇이고 기름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깨어있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이거.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 13절 이 비유를 마감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냐. 자, 기름이 무엇이고 기름을 준비해라 했다면 마지막에 그런즉 너희는 기름을 준비해라.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천의 비유의 중심은 뭐냐?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마지막 우리의 주님이 재림할 때쯤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믿음의 불을 꺼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외적인 모습이 있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에 여러 가지 바람이 불어온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때 넘어가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믿음의 불을 끄는 광풍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바이러스나 또 경제 위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다 지금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리고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를 합니다. 안 나오는 것도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만 지나면 믿음의 불이 꺼져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 생활하는데 3주만 교회를 안 나가니까 꽝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구타사고가 있어가지고 제가 전에 말했지만 구타사고가 있어가지고 이 병장들이 못 가게 합니다. 군대 그 교회를. 저는 가서 보내달라고 너는 가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 저는 부하들 데리고 안 가면 안 가겠습니다. 그럼 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제가 2주를 제가 못 갔어요. 근데 저같이 막 그때 막 뜨거운 이제 신앙이기 때문에 막 투서도 하고 막 그러면서도 2주를 지났는데 첫 주간은 막 씩씩거리면서 왜 못 가게 그러면서 그렇게 있다가 두 번째 주 되니까 아따 이것이 안 가니까는 편하고 좋더라. 주일날에 그냥 또 그날을 막 불낮 교회를 가야 되는데 가서 주일학교도 하고 성가되고 많이 키워야 되는데 이게 좀 안 가고 편안한 거 가지고 TV 보고 있고 그냥 잠도 자고 천국 있다고 그랬더만 천국이 이미 가버렸어 나는 거기서 고창한테 야 교회 가지 마 이불 펴 이렇게 펴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기 매트리 다 펴 다 누워 이렇게 다 재우더라고. 다 재우면 TV도 마음껏 봐. 맨날 구타당하고 맨날 그냥 힘들고 하는데 주일날은 천국이 되었더라니까. 그러니까 2주가 되니까 완전히 그냥 막 시들시들해요. 제 자체가 그렇게 느꼈어요. 이래서 2주만 지나면 이게 지금 신앙이 다 가본다. 이게 그때 깨달은 거예요. 원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예배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까? 우리는 연약한 자들, 그래서 믿음의 강학교에서 우리는 2주만 교회 안 나가도 우리의 믿음의 불은 꺼져버려요. 마귀는 이것을 아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외적인 일이 있겠지만 정부에서 교회 나가지 말아라. 대놓고 교회 가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 이면에 우리의 믿음의 불이 꺼지는 마귀의 교묘한 장난이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그걸 믿으십니까? 네. 오늘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오늘 열천의 비유가 우리는 끼어있으라는 겁니다. 믿음의 불이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올 때 과연 이렇게 믿음의 모습은 있는데 교회당도 있고 내가 직책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신분도 있는데 과연 내가 너를 안다고 할 사람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만 광풍이 있어도 사람들이 다 믿음의 자리를 떠나가고 믿음의 불이 타오르지 않는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일천의 비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이 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시천지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주님의 재림하면 모르게 오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온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깨있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열천의 부 자체를 이만희에서 이미 이만희가 와버렸는데 주님이 재림이 해버렸는데 우리가 깨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열천의 비유를 그렇게 해석해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준비할 잘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귀에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기름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름을 사고자 쓰나 문이 닫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이단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기회를 놓치면 우리가 다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광풍이 부는 오늘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불이 타오르는, 그래서 아무리 우리의 믿음을 끌려고 하는 이 약한 마귀들에게서 이겨내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깨어있어 주님 맞이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